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번째 시간은 제7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7문의 질문은 그러면 사람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질문은 사람의 부패와 본성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단 말이죠. 우리가 비참한 데 처한 이 상황이 과연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창조됐느냐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였죠.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지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왜 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7문에서 살펴볼 이야기인 겁니다. 7문에 보면은 이런 부패가 본성이 어디서 오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는 거룩하게 지어지고 의롭게 지어지고 선하게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부패한 어떤 그런 존재로 그 비참한 지위에 처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답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봅니다. 질문의 답을 보면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말할 정도로 참 존귀한 존재를 지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을 짓고는 뭐라고 하셨대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순서상의 배열을 보면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거를 이제 주석가들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창조가 사람을 살 수 있는 온전한 곳을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단 말인 거죠. 근데 그런 대신하고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형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저주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 여기 이제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건 사실은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이래요?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한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선악과를 구경도 못했잖아요. 뭐 따먹기는커녕 구경도 못했잖아요. 나는 구경도 못하고 손도 대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왜 내가 행하지도 않은 거를 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신분을 가져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처해가지고 지옥이라는 형벌을 가야 되는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요.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제시를 해줍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반복되는 이야기 나오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또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도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계속 이야기가 돼요? 죄를 범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뭐 형벌이 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이제 끌어온 것인 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축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계획이었다면 뭘 안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할 능력을 안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고 굴복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더 줘서 그 두 사람 가지고 다 그냥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셔요? 그 계속되어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참 고집쟁이시라는 거예요. 왜 고집쟁이냐?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이 정한 건 절대 안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걸 다스려야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가 존귀 여겨주는 관계가 되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것은 너와 내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를 왜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복에 대한 이야기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다 미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지금 오늘 말하는 게 뭔지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단 말인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잘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홍길동 비유예요. 홍길동은 조선시대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대요? 등갑술을 하고, 축지법을 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활빈당을 만들어서, 선한, 의적같이, 나쁜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막, 소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모자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고 형을 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집을 나가겠습니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해요? 서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이 사람이 세워진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신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분법에 양반이 되려면 부모 둘 다 양반이어야 그 밑에 태어나는 사람이 양반이에요. 근데 홍길동은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는 뭐였어요? 노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길동은 태어나서 능력도 좋고 엄청난 많은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고 하지만 신분이 뭐예요? 조선시대 법으로 따지면은 서자고 서출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참 웃긴 건 그 시대에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는 거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시대의 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건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지. 사람이 세운 법도 사람이 그렇게 지켜가요. 근데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시조를 만드시고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지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 통치권을 가진 자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들이 죽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죽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단어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스스로 짓는 죄도 많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가 아니고 이 인류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신분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고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란 말인 거예요. 참 이게 이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막 갓 태어나서 막 예쁜 아기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막 아이가 태어나서 예쁜데 아이고 이 죄인아. 아마 싸움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 태어나는 모든 생육법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어떤 신분을 갖고 태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법이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모든 이후에 있는 것들 다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개념의 의미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할 때 그 두 사람하고만 한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그 후손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표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라는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에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이 죽었은 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한 사람의 개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신분상으로 태어날 때는 참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한테는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져오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근데 거기 내용에 대한 문제를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2장에서 얘기하셨던 언약에 대한 것이 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2장에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인류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타락해 가는 어떤 과정들 속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전부 부정을 통해서 그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약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인류에게 한 약속이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뱀이지요. 표현은 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사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전부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재밌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어버리니까 이게 바로 의구심으로 가버렸단 말인 거예요. 어떤 의구심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게. 뭐가 그러게요? 왜 그건 먹지 말라 했을까? 이 의구심이 와버린 거예요. 사탄이 물었잖아요. 야, 하나님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먹지 말라고. 왜 그럼 조금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게 만들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왜 하와를 찾아갔을까의 문제예요. 왜 이 사탄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찾아갔을까냐는 거죠. 왜 하와를 찾아갔어요? 여자가 뛰어나서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늘 제가 말하잖아요. 여자가 뛰어나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뛰어나면 항상 뭐가 와요? 이놈의 교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사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남자는 멍청해서 그런 생각 못 해요. 남자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예! 그리고 안 하는 게 남자예요.
여자는 의구심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찾아가고 하와를 찾아가죠. 왜 남자는 찾아가면 소용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러고 말 게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멍청해요. 근데 여자는 마음속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한 게 뭐예요?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의구심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와한테 이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뭘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깼을 때 주어지는 이 벌에 대한 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거를 뒤집어 버리고 나니까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완전히 뭐가 확증이 돼 버렸어요.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이 사탄이 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요? 여기 보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뱀이 말한 게 거짓말은 없어요, 사실은 보면. 사탄이 말한 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하와가 원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닌 거지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긴 했어요. 뭘? 선악을 아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마음이 이제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타락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패한 본성이란 차원의 문제가 뭐로부터 비롯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데는요, 우리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건 우리 안에 그런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타락에 대한 본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를 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내 말에 순종해라 해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이유고 목적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데 그거를 하는데 뭘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건드려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뿐이지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사탄은 그냥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유혹의 장만 펴줄 뿐이에요.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건 하와와 똑같아요. 하와가 늘 마음속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좀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가서 뭘 건드려요? 그 마음을 건드려주는 거죠. 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가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 아이를 듣고 사탄이 펼쳐진 유혹의 장에 발을 들어놓고 보니까 정말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타락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에는 결국 그 본성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사탄이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인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에 대한 뭐가 났습니까? 화가 났잖아요. 아벨은 한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왜 안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 인정 안 했거든요. 내가 한 건데.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물으시죠,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야, 넌 뭘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거를 다스렸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들이 늘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거룩하고 선하게 지어지고 의롭게 지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왜 타락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걸 가지고 유혹하지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유혹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이것들이 내 욕망으로 있는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혹의 장을 펴준다는 말인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그런 삶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인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뭐로 지어졌어요? 만물 통치권을 가진 가장 최고의 존재로 지어진 사람들이 결국 그 안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 모든 지위를 다 박탈당해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된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죽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렀단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의료분단을 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재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창조 때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한 모습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했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기 때문에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일들은 구원받은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시의 원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걸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늘 옆에서 우리를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와를 유혹하듯이 한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한 문제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죄에 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것이 없도록 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유혹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때는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이 위치를 다시금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문제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단지 너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밖에는 행복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열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열매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면 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해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밖에 없는 받을 상을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들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건 구원받는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되는지가 써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요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끄집고 들어오는 사탄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건결의 시간이라는 이 과를 할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에 대한 비유를 들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15장의 이야기를 이상한 데 초점 맞춰요. 행위구원자들은 막 봐라 성경에 봐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 한다고요? 잘라서 지옥불에 사르느니라. 봐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건 지옥 가는 거지. 난 그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속이 터져요. 왜 터져요? 그 말씀의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이지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구절이 주려고 하는 본질과 목적은 갖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만 갖다 써요. 꼭 보면. 근데 그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열매라는 단어를 잘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 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옆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열매 안 맺어집니다. 발버둥 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맺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니까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합니다 말하고 조금 사다 주고 좀 참아주고 이러려고 해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열매라는 건 어떤 것이 주어질 때 그냥 결과로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걸 설명할 때 열매라고 맺히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교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 칠 게 아니고 누구랑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하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맺겠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질까? 매일매일 그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야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한 삶을 살고 그 연합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 싸워 이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제자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뭐가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린 여기서 콱 막히는 거예요. 왜? 아유, 나를 부인하려니 이게 제일 힘든 게 나를 부인하는 건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갈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콱 막혀버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본 거예요. 지고 나를 쫓아라. 부인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부인이 되지는 거고 십자가를 그냥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힘들어진다고요. 내가 그거를 부인하려니까 무지하게 힘들죠. 여러분,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건 대부분 어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그게 뭐랑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요. 이게 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참 신기한 건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버리래. 근데 그거를 내가 버려야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 거지. 버려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된다고요? 주님과 연합하라고요. 성령과 연합하라고요. 그러면 그게 버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사람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술, 담배 안 합니다. 이야기가 오니까 이제 술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내 힘으로 돼요? 저는 사실 안 먹어봐서 몰라요. 하지만 근데 저는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예전에. 밤새서 하라면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 성경 공부하는데, 에이, 나의 목사님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할 거냐? 그거 제가 그랬어요. 그 도박 빠진 할아버지를 못 봤어? 어? 아이고 무릎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해도 일주일을 밤새서 도박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건 아픈 게 없어요.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를 하나 봐요. 근데 저도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제가 뭐 게임에 미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전도사 때였죠. 아이들하고 친해져 보려고 저희 전도사들이 게임을 배운 적이 있어요. 왜?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걔네들이, 전도사님 우리랑 통하는 게 있네 이러면 뭐든지 말하면 다 따라와요. 수련회 가자고 막, 가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야, 가자! 그럼 가요. 뭐 한번 해주면 돼요. 게임 한번 해주면 돼요. 배웠어요. 제가 동기 중에 그 게임을 정말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서 배웠어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는 동안 보니까 저희 집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하는 날 뭐 한 줄 아세요? PC방으로! 그날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5명이. 근데 사역을 하고 이제 여름 학기가 들어오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안에 게임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발견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끊었어요. 어떻게 끊은 줄 아세요? 저는 금식을 하면서 끊었어요. 뭔가 중독되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사람들이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무슨 그런 걸 끊어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거 끊으려면 금식하셔야 돼요. 절박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해야 그게 끊어지지. 우리가 자꾸 하려는 내가 끊어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끊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들다는 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뭐 하는 거 힘들어요? 왜 이렇게 순종하는 거 힘들어요? 뭘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하와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겠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 욕망을 부추겨주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끊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뭐 해야 돼요? 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라 하잖아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사랑이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긴밀한 교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긴밀한 교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주는 욕망을 이길 힘이 거기서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건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팽개쳐버리고 왜 다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걸 하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될 내 안의 욕망과 욕심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왜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취하게 됐습니까? 하는 부분을 다시 좀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주님과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있는 것밖에 없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을 다시금 타락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